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꼭 알아야만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그리고 참된 따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것만으로 혹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따라오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 혹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짐작했던 것보다 그 정도가 대단히 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반면 누가복음서에는 아예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인간적인 결속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로 들립니다. 마태복음서보다 누가복음서의 표현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수천 명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모인 동기는 각양각색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 기적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온 이들도 있었고, 반로마적 혁명의 기운이 예수님에게서 감도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성취해 보려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덕적 교훈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실제로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현장에 누가 남았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몇몇 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그토록 열광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쳐대던 사람들은 사실상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개인적 동기에만 도취되어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서에서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 관계를 예수님과의 결속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서에는 미워해야 될 대상으로 아내와 자식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대가라도 치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은 어느 일순간에 일어난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지한 헌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준비해야 할 일로 두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신뢰는 예수님의 요구의 엄격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셨습니다. 그 한 가지 신뢰는 망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서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 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된다면 보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또 다른 신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 특사를 보내어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소유의 문제와 연결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자가 될 준비는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를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소유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는 단순히 돈이나 집과 같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소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소유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보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유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은 사람은 결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제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결단이자 희망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길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소유의 길은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으로 삶의 만족을 얻지만, 제자의 길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집중함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장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주님, 제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저희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